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예수 믿기 전이었어요. 팔남매를 부모님이 두셨어요. 제가 막내인데 생존에 계신 분들은 이제 3명이에요. 5분을 잃었어요. 제 누님, 형님들을 잃었어요. 물론 제가 태어나기 전에 그분들 이름을 일 거예요. 그런 분은 아니지만 미신을 굉장히 섬겼어요. 근데 우리 시골이 어디냐면 충청도 칠갑산 밑에 산골짜기였어요. 산골짜기인데 거기에 웅덩이가 있어요. 웅덩이인데 제가 물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어릴 때. 그 생각만 나면 가서 물에서 목욕하고 물속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근데 우리 위에 형님 아버님들이 어머님이 그래요. 물에 자식들을 하루에 3명을 떠내보냈대요. 3명을 물에 떠내들어 보냈대요. 병원 주고 5명을. 그런데 3명을 물에 떠내려 보냈는데 아침 먹고 하나 떠내려 보내고 오후에 또 하나 떠내려 보냈대요. 하루에 2를 물에 빠져 익사 다 됐다는 거예요. 총 3분을 물에 빠져서 잃어버렸어요. 그 아주 큰 물도 아니에요. 산골짜기이기 때문에 또랑물이에요. 근데 물이 큰 물 나오면 그런 웅덩이가 있는데 제가 아마 초등학교 다닐 때였을 거예요. 그 웅덩이에 여름이면 그 새우라고 그러죠. 징개미라고 합니다. 징개미. 그때 그렇게 새우가 살았어요. 근데 그 물웅덩이에 목욕을 하는데 애들이 말이야, 그만한 애들이 말이야, 조그만 물웅덩이에 막 바글바글 막 물량도 치면서 막 신나게 노는데 제가 물에 빠진 거예요. 물에 빠졌는데 물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른 애들은 막 목욕을 하고 막 장난치고 하는데 나는 물속에서 딱 봤는데 물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물속에서 하늘을 봤는데 내 생애에 물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구름하고 그 하늘에 있는 그런 그 하늘을, 그 아름다운 하늘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제가 물속에서 빠져서 물속에서 본 하늘을 내가 이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어요. 이렇게 죽는구나. 어릴 때 죽는구나. 저는 그때 이게 죽음이라는 것을 그때 어렴풋이 느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제가 깨어났어요. 나와서 물을 토하고 하는데 그 논두렁에 제가 눕혀있는데 토하고 하는데 눈을 떠보니까 뭐 애들이 피식피식 웃고 그래요. 나를 웃고 그런 게 있어요. 그 여파인지 몰라도 제가 중이염이 걸렸어요. 중이염에 걸려가지고 고름이 나오고 그 중이염으로 인해서 지금도 고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픈 저에게 기억이 있어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물에 빠진 사람은 살려고 하면 더 죽는데요. 살려고 바닥치면 칠수록 더 죽는데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도 하면 누가 와서 도와주면 이렇게 살 수가 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오늘 보면 이런 말씀 해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 저장이 이룰 것이요 라고 했어요. 이 영어를 제가 캡처를 해왔어요. 여기 봐봐요. For whosoever, 누구든지 will, 중요합니다. 그의 생명을 구원고자 뜻을 하면, 그러니까 그의 생명을 살고자 노력하면, 이게 will이 의지예요.
내 의지를 가지고 살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그것을 로스 잃어버린다. 쇠. 요게 어떤 뜻이냐 하면 이것은 내 의지예요. 이것은 쇠도 이것은 이게 뭐냐면 필연을 말하는 거예요. 필연. 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쇠이라는 것은 이걸 강제적으로 능동적으로 되는 그런 뜻이에요. 쇠. 위라고 달라요. 같은 뜻이지만 이것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의지예요. 이건 뭐냐면 내가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면 지옥 간다 이거예요. 이것은 잃어버린다. 이건 심판을 뜻하는 거예요. 심판.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하보다 자기를 잃든지 빼앗든지 무엇일까요?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그 자신을 잃으면 또는 이게 멀리 상실하다, 잊어버린다, 내쫓기다. 그러면 그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제 수능이 고3에게 수능이 90일 남았대요. 90일 남았는데 심판이 90일 날에 90일 후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잃든지 이거 벗어나다, 상실하다, 그리고 빼앗기다, 배척하다, 내어버리다, 잊어버리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심판이에요. 이것은. 이게 심판이에요. 이게 뭐냐면 대학 떨어지면 이 심판이에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상실되는 거예요. 내가 쫓기는 거예요. 90일 후에. 저는 모르더라도 50년 후에는 제가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때 제가 심판을 받아요. 50년 후에 내가 심판받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잃어버린, 내가 지옥, 심판만 한다는 거예요. 너 세상에서 네가 살려고 발버둥 쳤잖냐. 네 뜻대로, 네 의지대로 막 내 의지를 가지고 살려고 막 발버둥 치고 막 살아보려고 했잖냐. 그건 너 지옥 가. 내 50년, 60년 후에 내 심판에 주님 앞에 딱 설 때 너 예수님의 의지대로 했냐? 네 맘대로 네가 네 뜻대로 살아봤냐? 너 심판받아. 그건 제외당하는 거예요. 상실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엄청난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천국 갑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초신자 때는 그래요. 근데 입문하고 등록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엄연한 심판이 있다. 무서운 거예요. 지난주에요, 중국에서 워낙 평가절하했어요. 4%를 내렸어요. 3번에 걸쳐서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미국이 제조업에 불붙였어요. 셀가스가 지난주에는 43달러였어요. 근데 정거에 오면 30달러까지도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가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세계를 한번 흔들어 놓는 거예요. 세계를 흔들어서 세계 질서를 다시 잡아놓는 거예요. 셀가스 30달러까지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소련은 50% 이상이 가난해지고 사우디아라비아 50% 이상이 가난해져요. 지금도 어차피 수백 조가 날아갔어요. 한국도 제조업은 다행이에요. 날아가요. 미국은 아쉬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수출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미국에 너네 거 안 사. 띵거는 안 사. 아이 나 밥 먹었어 안 사. 그러니까 100원에 팔던 이거를 100원에 팔던 거를 아이고 이거를요 90원, 96원에 제가 납품해 드릴게요. 그거예요. 4%를 인하시킨 거는요. 40원을 다운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전문가에 의하면 10%까지 내리지 않겠냐. 중국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100원에 팔던 거를 이제는 미국이 안 산대. 너네들 거 안 사.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이거 90원에 팔겠습니다. 10원 깎아줘. 그렇게들 예산이 전문가에 예탄인 거예요. G2라고 그랬어요. 전 세계가 미국과 중국의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이제는 미국 중심이에요. 미국에서 애들 체표를 해요. 중국이 엄청나게 한국에 와가지고 막 수억짜리 막 다이아몬드 사고 막 엄청나게 그랬어요. 중국은 빈집이 보통 빈집이 많아요. 경제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물건을 싸게 해서라도 팔아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 올해 12월 달이나 9월 달에 올린다고 그랬어요. 금리를. 근데 12월 달쯤에는 금리를 올린대요. 올리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아마 곡소리 나오는 사람 많을 거예요. 지금 가계대출이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저희들도 대출 받았어요. 가계대출을 집담보로 대출 받았는데 이게 이제 지금은 흥청망청 쓰죠. 근데 중국이 앞으로가 문제예요. 내년이나 내후년이 문제입니다. 이 과소비로 인해서 사람들은 습관이 됐고 고급 입맛이 살아났는데 이제 경제가 다운됐을 때 이 중압감은 감납니다. 그냥 탁자 엎드렸어요. 중국이 세계가 겸손하게 엎드렸어요. 이제 세계 질서가 새로 잡히는 거예요. 함부로 까불었던 이게 세상말로 재패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말이에요. 어제 미국 대사관에 기습 시위를 하고 난 창피해서 포장했어요. 이런 세계 질서를 안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뭐냐? 이게 심판이다. 심판. 내 뜻대로 한다면 심판이 있는 거예요. 세계 돌아가는 역사를 봐야 돼요. 옛날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 전에 이사야, 예레미야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손들을 그 편에 쓰세요. 안 들었어요. 국민도 안 들고 평화하니까 평화하다라고 하면서 자꾸 애굽의 편에 들었어요. 결국에는요, 느부갓네살을 왕해가지고 애굽 바람을 제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보는 앞에서 아들이 죽고 왕이 눈 뽑히고 그리고 싹 다 포로를 잡혀가 남은 자들은 비레민들만 남고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꼭 대한민국이 그 유태인들하고 똑같게 미국 편에 서라 하는데 자꾸 중국 편에 서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세계 질서의 경우 앞으로의 이런 심판에 대해서도 모르고 이거에 대해서 모르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면 이게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말씀하면 내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이 자신의 목적이 뭐여야 되느냐, 내 뜻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100% 실패한다는 거예요. 나를 뭐 만들려고 하고 막 쌍꺼풀을 만들고 뭐 턱을 깎고 이게
절대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사는 자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죽어야 산다고 하는 이 개념이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것이 이 싹이 나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목적이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하고 자유롭게 하려고 예수님은 자신의 목적을 분명히 알았어요. 사람을 살리려고, 구원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 목적대로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 목적을 대로 알아서 자신의 뜻을 제가 어떻게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 목적대로 목적에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나 자신을 어떻게 부인했냐면 오늘 내가 선택한 것이 10년 후에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앞으로 내가 받을 보상을 집중해가지고 이 목표에서 눈을 떼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순환과 온 고통을 겪어서 그 시련을 견딜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엄청난 수치와 그리고 그 징계의 아픔 그리고 이 십자가의 순환 이것을요 다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엄청난 고난, 시련을 견딜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어진 것, 그 목적대로 눈을 띄지 않는 것, 이것이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보면요, 한 방으로 날리려고 해요. 그래서 알거지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한 방은 없어요. 없습니다. 한 방으로 되는 거 없어요. 뭐냐면 한 걸음이 중요한 거예요. 한 걸음이 중요한 거예요. 뭔가를 할 때 쉽게 꺼냈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능력자예요. 하다못해 바늘과 실이 있어요. 바늘을 찾아요. 바늘을 찾는데 바늘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바늘이 엉켜 있는 거예요. 그 막 등에 식은땀이 막 줄줄줄 납니다. 해야 되는데 못 찾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삶을 살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한 방은 없어요. 한 방.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 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해야 되고, 정해진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되고, 정해진 시간에 화장실을 가야 되고, 저는 아침에 꼭 화장실 갑니다. 정해진 시간이에요. 습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해진 시간에 자야 되고, 그거예요. 한 걸음에 한 걸음. 이 한 걸음이 중요한 거예요. 한 걸음부터가 중요한데,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한 걸음부터 출발할 때 이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회가 앞에 딱 있어요.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실패하는 사람은 일로 본다는 거예요. 일. 왜 나만 일을 시키냐고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은 그 기회를 기회로 본다는 거예요. 2년 후에 내가 다 가지. 이게 내 기회구나. 이 기회야
이건 나의 기회야 라고 하면서 그 기회를 붙잡을 줄 아는 사람인데 2년 후에 내가 대학 갔는데 그거 공부하기 싫어. 일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그렇게 할 때 목표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은요 이 자신의 삶과 죽음이 부활로 끝마친다는 것을 알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사명,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달려갈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일을 시작했으면 끝나야 될 시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을 끝낼 시간이 되었는데 처음 예상보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요구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는 필요한 것이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끝맺힐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있는데, 성도들이 여기에 보면 알곡 신자가 있어요. 알곡 12조 잘 하고, 새벽기도 잘 가고, 잘 나오고, 뭐 헌신 봉사 잘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고 목을 갖고 하는 그 건실한 가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알고 있는 반면에 가라지 교인이 있어요. 가라지 교인. 가라지가 뭐냐면 이간질식, 목사님 설교가 뭐 불만이 많다 하고 가라지 교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정적으로 하고 교인 빼내가고 이렇게 하는 그 가라지 교인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자 보세요. 여기에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거 영양하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되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고 부사하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고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가라지가 있으면 얼마나 주인이 불편하겠어요. 힘들어요. 네? 이 주인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냥 보기 싫은 가라지 교인들을 그냥 안 봤으면 좋겠는데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은 뭐라고 하냐면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냥 놔두라. 이게 뭐냐면 네 수고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고 뭐냐면 끝내는데 필요한 대가를 네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워도 그 어려운 것을 그냥 네가 네가 받고 일을 끝맺힐 줄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단념하지 말고 기도에 네가 열중을 하고 네가 양육을 하고 잘 키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고 계신 사람 치고 나쁜 사람 치고 보이는 사람 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고 아픈 마음 갖고 기도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일을 끝마칠 때까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내 계획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도중에 장애물이 만나더라도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일할 줄 아는 사람, 불가능에 부딪히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도록 기도하고 믿으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나 공부하기 정말 힘들어요. 그럴 때는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요 제가 교회에서 살다시피 해요. 웬만하면 교회에서 살다시피 해요. 하루 종일 어제 같은 경우에는 8월 15일 날 우리 인공위성 하는 교회에 거기에서
8.15 대성의 기도 생일을 했어요. 그 기도 생일을 하면서 하루 종일 저녁 5시까지 아침부터 했어요. 물론 연평해전 영화를 인공위성 보여준다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보여주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인공위성이 저작권 침해로 인공위성은 안 보여주고 그 교회에서만 보여주더라고요. 그 대신 기도 음악 들어주고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그러고서 오후에는 이영희 교수님 이런 하면서 지금 북한의 실태, 한반도 정세 이런 것들을 밝히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만 아닐 거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이런 안타까운 심정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기도했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로 찾아오세요.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면 교회로 찾아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포기를 거부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 우리에게 목표를 줬어요. 그냥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주님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주님의 뜻대로 하게 되면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포커스 안에 여러분 각자의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것으로 이웃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자의 이런 이 목적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서 힘들고 어려우면 포기를 거부하기 위해서라도 교회에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나라, 여러분이 목적을 이루는 것은요, 아주 큰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겨자씨만한 작은 이 조그만 겨자씨 같은 하늘과 같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 겨자씨 많은 것이 가슴 속에 여러분이 들으면 그것이 엄청나게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장시키지 말고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세요. 그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시라는 거예요. 괜히 세상으로 이거 아닌가 봐, 이것이 뭐 내 일이 아닌가 봐 하면서 적성이 아닌가 봐 하면서 때려치고 딴 거 하다가 또 때려치고 딴 거 하다가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물었으면 쇼를 치든지 쇼를 칠 때까지 여러분이 물고 늘어지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포기를 거부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으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흔들림 없이 견고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헛되지 않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문제의 정면으로 맞서서 이겨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해 요소가 심각하게 많아요. 저도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와서 기도하려면요, 기도하다가 집에 가스불 큰일 났나 봐요. 하면서 기도를 못하게 기도하다가 물 한 잔 먹고 기도해야지 하면서 이 기도하지 못하게 막 이 사단 역사가 막 이 가슴에 막 분란을 일으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단의 역사, 이 악한 귀신이 하는 일을 장난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목표를 흔들리게 하려고 방해 요소를 우리에게 뿌리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방해 요소를 하도록 하는 요소를 뿌리치는 거예요. 뿌리치는 것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부인해요. 내 뜻이 네가 기도해야 돼요. 이게 내 뜻인가? 주님이 원하는 건가?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구나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제가 봤어요. 여기 보잖아요. 성공하고 싶으냐? 성공하고 싶은가?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잖아요. 부자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잖아요. 결혼하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 내 뜻대로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 했다가 10원만 내 의지로 했다. 성공하고 싶으냐?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오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이, 위대한 명령이 이게 뭐냐면 너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그 길이 성공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까 말했듯이 한 방에 홈런은 없습니다. 한 방에 홈런은 없고 매일매일 일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뜻 버리고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 주님이 원하는 일, 심판받고 지옥까지 않기 위해서는 이 일을 해야 된다. 그게 진정한 성공이다. 여러분 이제 오후 1시에 우리 요걸 가지고 이 안에 이 품성일지를 서로 주고받고 질문하고 칭찬 대상하고 서로 칭찬하고 하는 실전의 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내 뜻 버리고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이에요. 반드시 해야 돼. 안 된다. 아닙니다. 해야만이 심판받고 지옥까지 않는 거예요. 알려면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려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엄연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고 귀중한 말씀이고 이것이 또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해야만이 된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성공해야 됩니다. 천국 가려면 이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해주신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말씀 생각하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항상 정신 놓고 넉놓고 있다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을 생각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구원시키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뜻 버리고 주님 뜻 이루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